샬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좋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잊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처음 두 구절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적에게 넘겨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변경될 수 없는 일입니다.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진다는 것은 먼 이국 땅으로 쫓겨나도록 하는 것, 포로가 되어 유배지로 가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36장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출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은 중상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통을 해소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은 없겠지요.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다면 고스란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지요. 20절 이하는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이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들의 실책에 그저 희생된 희생양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요. 27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의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레미야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운명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구하고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유다의 약함을 자신이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기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즉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에 정말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과 미래를 결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변하는 상황들, 감당하기 버거운 국면들, 이런 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삶과 세상의 소용돌이라면 그 삶과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직이적인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최고 결정권자로 간주하게 만들고 그것은 곧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멸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게 쏟아져서라고 표현한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완전한 멸망을 생각하게 한다면 공의는 징계, 즉 훈계와 관련됩니다.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유다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보다 약해서 패배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화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악함을 깨닫는 자가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징벌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진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역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안 오고서는 죄악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길을 걸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면서 유다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세상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살피시사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분량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주님의 구원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모든 약한 자리들, 아픔의 자리들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이 찬송이 되고 한숨이 기도가 되며 아픔이 소망이 되는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